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연약해서 말씀대로 살지 못합니다. 그러나 내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 하는 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은 중요합니다. 말씀대로 살지는 못해도 의식은 우리가 가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분명한 의식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이러면 어떠하리, 저러면 어떠하리. 그냥 물로 흐르는 듯이 그냥 바람 부는 대로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특히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의 싸움의 대상이 누구인지 분명한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합니다. 빌립보서 2장 25절에 보니까 우리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고 디모데후서 4장 7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선한 싸움을 싸웠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여러분과 제가 군사로 부름을 받았고 군사로 부름받은 것은 싸움의 대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누구일까요? 그 싸움의 대상과 우리가 어떻게 싸워야 될까요? 그리고 그 싸움의 대상과 싸울 때 우리가 가져야 될 무기는 무엇일까요? 이 시간에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읽은 창세기 2장 1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에게 에덴을 지키라는 명령을 주십니다. 그럼 누구로부터 에덴을 지키라고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뱀 사탄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하나님이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전에 주신 말씀이 우리가 2장 15절을 다시 한번 보면은 그 전에 주신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다스리라는 말씀을 먼저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스리며 지키게 하셨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거든요. 이 다스리라는 말씀은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말씀이 아니고 이 다스리라는 말씀은 왕에게만 주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에덴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지상에 최초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 나라가 만들어지려면 왕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영토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또 법이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땅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에덴 동산이 땅이 있죠. 그 다음에 백성은 아담과 하와가 백성이죠. 그리고 법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또 다스려라, 이런 말씀들이 있잖아요. 이런 말씀들이 다 법이죠. 그렇기 때문에 에덴 동산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눈에 보이도록 이 땅에 세워진 최초의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 하나님 나라를 아담에게 하나님은 다스리라고 왕권을 위임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대신해서 다스리라고 왕권을 위임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아담은 단순히 에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에덴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를 지키는 것이고, 단순히 개인으로 에덴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왕으로, 하나님께 위임받은 왕으로 에덴을 지키는 사명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지켜야 될 대상, 그 대상은 뱀 사탄이죠. 그렇기 때문에 뱀 사탄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 사탄도 단순히 개인의 자격으로 에덴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2장 26절. 마태복음 12장 26절을 우리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예수님께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땅에 사탄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셨죠. 그렇죠? 그의 나라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그의 나라가 그랬죠. 그의 나라라는 말은 사탄의 나라라는 말이죠.
이게 주님이 이 땅에 사탄의 나라가 존재한다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사탄도 사탄의 나라를 대표하는 왕으로 에덴을 공격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나라를 대표하는 에덴의 왕인 아담이 시키는 것이고, 사탄도 그냥 어떤 개별적인 존재로서 에덴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사탄의 나라를 대표하는 왕으로 에덴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왕과 왕의 싸움인 거예요. 옛날에는 우리가 이런 역사를 보면, 전쟁 역사를 보면은 전군이 다 싸우지 않고 왕들이 대표로 나와서 싸우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왕이 패하면은 그냥 패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 왕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왕들끼리. 한쪽은 공격을 하고 한쪽은 방어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탄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공격할까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여러분, 저걸 알아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잖아요. 그럼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느냐는 거죠. 여러분과 저도 왕이잖아요. 너희는 왕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라는 말은 왕이라는 말이잖아요. 우리도 제2, 제3의 왕이죠. 여러분과 저도 왕이고 하나님 나라를 대신해서 우리도 싸워야 돼요. 누구와? 사탄과. 그 사탄의 나라의 왕인 사탄과 우리도 싸워야 되는데, 그러면 적이 무슨 무기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면은 백전백패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사탄은 어떤 무기를 가지고 공격하는지, 에덴을 공격한 그 무기를 가지고 사탄은 계속해서 지금도 그 무기를 가지고 공격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인지를 정확히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사탄이 사용하는 무기가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창세기를 다시 넘어가셔서요. 창세기 3장 1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서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동서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러분, 하나님이 동서한 모든 나무의 열매를 금하신 것은 아니죠. 그렇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 금하신 거예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는 다 먹을 수가 있어요. 아담 부부가. 한 가지만 금하신 거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금하신 거예요. 그런데 질문을 이렇게 합니다.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느냐? 그러니까 여러분,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꿔서 왜곡되게 전해요. 거짓말을 해요. 참 진리를 거짓으로 바꾸어서 참 진리인 것처럼 전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탄을 거짓의 아비, 그렇게 표현했어요. 거짓의 아비라는 말은 거짓의 원조, 그런 말이에요. 거짓의 원조. 자,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사탄의 공격 방법을 알아야 돼요. 사탄은 자신의 말을 전하는 게 아니고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전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바꿔서 전해요. 그런데 여러분, 살짝 바꿔. 그래서 얼핏 보면 표시가 안 나. 원래 이단이라는 말이 끝이 약간 다르다, 그런 뜻이거든요. 끝단, 그러니까 끝이 다르다. 이단. 끝단에다가 다를 끝이 살짝 달라요. 그래서 얼핏 보면은 표시가 안 나요. 이게 진짜인지 거짓말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탄은 자신의 말을 전하지 않아요.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 말씀을 인용하는데 그것을 살짝 바꿔서 전해요. 여러분, 그러면은 왜 자신의 말을 전하지 왜 하나님 말씀을 꼭 인용해서 전할까요? 사탄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항상 왜 그러지? 이렇게 질문을 던지고
그럼 답을 어디서 찾아요? 성경에서 찾아요. 성경을 항상 수학 문제를 풀어가듯이 풀어가면은 정말로 이렇게 그 깨달음의 크기가 더 커요. 왜? 이렇게, 왜? 원래 자신의 말을 전하지. 얼마나 말을 잘해요. 얼마나 말을 잘했으면은 아담, 하와를 유혹했을까요? 성경에는 뭐 사탄의 모든 말을 다 기록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기 전에 얼마나 많은 말들을 했을까?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말을 잘하는 말쟁이가 왜 자기 말을 사용하지 않고 왜 하나님 말씀을 근거로 자기 말을 거기에다가 섞어가지고 전할까요? 다른 게 아니죠. 사람들 하여금 사탄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오해하기 위해서 그래요. 왜 오해하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는 권위, 능력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사람들은 사탄의 말로 그 말을 받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받는 거죠. 그럼 사탄의 말보다 훨씬 더 그 말에 권위가 있고 능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단에 빠진 사람들이 왜 그렇게 쉽게 못 빠져나오죠? 그게 이단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들은. 그래서 사람들은 그 권위와 능력에 압도당해서 사탄의 말을 따르는 거예요. 예. 또, 이게 이제 첫 번째 그 사탄의 공격 방법이에요. 반드시 말씀을 인용한다. 예. 왜냐하면 그 말씀이 가지고 있는 권위를 자기가 등에 업고 사람들 앞에 전할 때 그 엄청난 그 말씀에서 나오는 권위, 능력, 이것에 사람들이 압도당해가지고 사람들을 복종시킬 수가 있는 거죠. 이게 첫 번째 사탄이 쓰는 방법.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4절. 보세요, 4절. 먹어도 죽지 않는다. 3장 4절.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결코 죽지 않는다. 하나님 먹으면 죽는다. 사탄은 먹어도 죽지 않는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 누구의 말을 따르는 것이 더 이익이겠어요? 아담과 하와가 들었을 때. 사탄의 말을 따르는 게 훨씬 더 이익이죠. 또 나가서 5절을 보니까요. 보너스로 5절. 너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 그거 먹으면.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과 같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죽지도 않고 더 나가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보너스예요. 어마어마한 보너스지. 이게 보통 보너스가 아니죠. 자, 여러분 정리하면은 사탄의 공격무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의 말로 인용한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공격. 두 번째는 자신보다 하나님보다 더 많은 복을 줄 것처럼 그 말을 따르면 더 크고 놀라운 삶이 보장될 것처럼 그걸 따르면. 그래서 여러분 보면은 여러분 제가 우리 어디 저쪽 공기 좋은 데도 우리 가서 같이 삽시다. 아주 그냥 전 재산 다 내놓으세요. 그러면 여러분 내놓겠습니까? 뭐 이상한 목사네? 그러면서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거 하잖아요. 다 팔아서 내놓잖아요. 필리핀도 가고 어디 브라질도 가고 그러잖아요. 왜 그래요? 바로 이거 두 번째. 하나님보다 더 놀라운 행복을 약속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자, 하나님의 말씀과 사탄의 말의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따먹지 않으면 죽지 않고 따먹으면 죽는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상벌이 분명하게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상과 벌이. 그런데 사탄은요, 사탄의 말을 듣지 않으면 벌을 준다는 말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은 한 손에는 회초리, 한 손에는 사탕을 들고 계시는데 사탄은 양손에 사탕만 들고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그렇게 반복해서 우상을 섬겼을까요? 하나님께로부터 그렇게 징계를 받고 그렇게 매를 많이 맞고도 왜 그렇게 끊임없이 반복해서 우상을 섬기고 그 우상의 유혹에서 벗어나지 못했을까요? 다른 거 아니죠. 하나님은 상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우상은 크게 없어요. 그냥 우상 앞에 가가지고 춤추고, 예, 그냥 춤추고, 그냥 섬기면 우상은 복을 주는 거예요. 절대 버리라고 하는 게 없어요, 우상은. 그렇다면 여러분, 아담의 방어 무기는 뭐예요? 아담의 방어 무기는 다른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견고하게 붙잡는 거예요. 너 딴 거 보면 죽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견고하게 붙잡아요. 그러면은 그 말씀을 견고하게 붙잡고 있으면 거짓이 다 들통이 나버려요. 이해 가시죠? 여러분, 은혜원들이 가패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가패가 뭐 수천 종류잖아요. 은혜원들이 가패를 구분하는 방법이 어떤 방법이에요? 그 가패를 일일이 다 공부하는 줄 아세요? 아니에요. 공부해도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새로운 가패가 또 만들어지니까. 그러면 가패를 어떻게 구분할까요? 은혜원들이. 다른 게 아니에요. 진패, 진짜 돈을 계속해서 그걸 손으로 만지고 보고, 예, 이게 진짜도만 연구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도 한 가지만 연구하면 가패가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라도 다 구분이 돼요, 안 돼요? 다 구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담이 사탄의 거짓을 방어하는 무기는 다른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께서 주신 원본 말씀 있잖아요. 그 하나님 말씀을 그냥 액면 그대로 붙잡고 있으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사탄이 수십 가지, 수백 가지의 거짓 교리를 가지고 그런 사상을 가지고 아담을 공격을 해도 아담은 절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아담이 그 일에 실패했어요. 그 말씀을 액면 그대로 붙잡는 능력이 아담에게 없어요. 왜 그럴까요? 다른 게 아니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 말씀의 본래 의미가 무엇인지. 본의라고 그러죠.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 때 본의가 있어요. 그게 숨겨져 있다고요. 그 본의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그래야 그 말씀을 순종하는 에너지가 나오거든요. 여러분, 제가 아무리 기도하면 좋습니다. 제가 목이 터져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전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에게 제가 목이 터져라고 말씀을 드려도 왜 전도해야 되는지, 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지, 본래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본의, 그 깨달음, 이걸 깨달아야 거기서 에너지가 나와서 전도도 하고 기도도 하는 것이죠. 이것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일시적이에요. 전도하면 좋다더라? 기도하면 좋다더라? 그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게 얼마나 가겠어요? 이게 아담이 하나님의 그 주신 원래의 말씀, 액면 그대로 그걸 붙잡는 에너지, 힘은, 능력은 어디서 나오냐면 하나님이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왜 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을까? 이걸 깊이 묵상하고 깨달아야 되잖아요. 하와를 왜 주셨어요? 돕는 배변을 빨래해주고 밥해주라고? 아니죠. 그 말씀을 남편이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도와주라는 거잖아요. 진리의 샘가에서 그 하나님 말씀을 떠서 서로 먹여줘서, 예, 그런 역할을 아담이 해야 되는데 아담은 그 일에 실패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싸움은 여러분 에덴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죠. 창세기 3장 1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느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하나님 나라를 대표하는 왕과 사탄의 나라를 대표하는 왕대의 싸움이 구속 역사 가운데서 멈추지 않고 계속될 거라는 거예요. 이 싸움이 구약 백성들에게 이 바톤이 넘어가고 구약 백성들이 또 싸우고 또 이 바톤이 시약 백성들에게 넘어가서 또 싸우고 이 바톤이 여러분과 저에게 넘어온 거죠. 그래서 우리도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 옛날
그런 뭐 영화를 보면은 말을 타고 막 이렇게 달리면서 싸우잖아요. 그런 거 있잖아요. 중국 영화 같은 거 보면은 두 사람이 말을 타고 달리면서 싸워요. 네. 그래, 이 구속역사라고 하는 내일 위해서 우리가 사탄과 싸우는 거예요. 아주 피비린내 나는 싸움을 우리가 싸우는 거예요. 이해 가시죠? 이 그림이 그려지시죠? 네. 언제까지 싸워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싸워. 요즘 교인들은 목사가 지옥 얘기를 하면 야만적인 목사고, 또 무슨 뭐 사탄 얘기, 귀신 얘기하면은 무식한 목사라고 그런대요. 저쪽에 좀 공부 좀 많이 한 어느 교회에서는 그런 얘기하면은 되게 목사가 무식하다는 소리 듣는데 그런 얘기 안 한다요. 네, 여러분, C.S. 루이스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현대인들이 사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두 가지 극단적인 편견이 있는데, 하나는 사탄을 지나치게 믿는 것. 그냥 입만 열면 사탄, 뭐 귀신.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좀 중병을 얻어가지고 병원에 누워 있는데, 우리 그 신대원 전사님이 와가지고 제 눈을 막 크게 이렇게 아주 눈알이 튀쳐 나올 정도로 눈을 막 크게 위아래로 막 벌리고 제 눈을 뚫어지게 쳐다보더라고요. 왜 그래? 그랬더니 눈 속에 귀신이 들은 것 같다. 제가 깜짝 놀랐어요.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면 C.S. 루이스는 너무 지나치게 사탄을 우리가 의식하면은 두려움 가운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모든 게 다 막. 인형도 그냥 못 보는 거지. 인형 저 눈 속에 귀신 들었다 이렇게 보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탄을 아예 믿지 않고 무시하는 거. 사탄이 어디 있어? 21세기에. 그런 거 없어. 이렇게. 여러분, 간첩이 없다고 믿는 나라야말로 간첩들이 활동하기에 제일 좋은 나라예요. 사탄이 없다, 사탄을 무시하고 살아간다면 사탄의 공격 대상이 되는 거예요. 먹잇감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 사도는 요한일서 5장 1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렇게. 악한 자 안에 처했다는 말은요, 세상을 사탄이 팔베개 하고 있대요. 응? 아내가 남편을, 남편이 아내를 팔베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사탄이 세상을 팔베개 해주고 있대요. 세상이 그 사탄의 팔 위에 두어 있는. 왜 세상을 팔베개 해주고 있어요? 망하게 하려고, 멸망시키려고. 그러므로 우리가 싸워야 되고요, 사탄과 싸워야 되고, 그 다음에 팔베개 하고 있는 사람들을 거기서 건져내야 돼요. 그래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 우리가 역사를 보면은요,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일보다 패하는 일이 훨씬 더 많아요. 이처럼 역사를 보면은요, 주의 백성들이 반복해서 우상을 섬기는 일을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단순히 우상 섬긴다고 말하지 않고요, 우리가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0절. 고린도전서 10장 2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물론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한다. 아멘. 이게 지금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을 단순히 우상 섬긴다고 말하지 않고요, 귀신에게 제사하는 것이, 귀신을 그리고 우상 뒤에 귀신이 또아리를 들고 숨어 있는 거예요. 귀신이 제사를 받는 것이, 귀신이 예배를 받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것은 사탄과의 싸움에서 패해서 사탄의 통치 아래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구약 역사를 보면 이 역사가 계속해서 반복이 돼요.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사탄과의 싸움에서 완벽하게 승리하는 일이 일어나는데 그 승리자는 다름이 아니고
제2의 아담이신 예수 그리스도세요. 아멘. 예수님이 오셔서 사탄과 싸움을 싸워요.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과 사탄의 나라의 왕인 사탄이 싸우는 거예요. 마태복음 4장 우리가 5절과 6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거기 보면은요, 사탄이 공격하는 방식이, 여러분, 마태복음, 거기, 사탄이 공격하는 방식이 에덴 동산에서 공격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그쵸?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공격을 하거든요. 그런데 사탄은 어떤 말씀을 인용하냐면, 시편 91편 11절, 12절을 인용을 해요. 기록되었으되 이러면서. 자,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5절. 마태복음 4장 5절을 우리가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6절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으되 그러면서 시편 91편 11절과 12절을 인용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이러면서 또 하나님 말씀,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자기 말로 바꿔서 공격을 한다고요. 그럼 여러분 보세요. 마태복음 4장 5절의 말씀과 시편 91편 12절의 말씀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어떤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시편 91편 12절을 봐야 되겠죠. 어떤 차이가 있는지. 여기 시편 91편 12절을 보니까 너를 붙들어. 자, 험한 길을 갈 때 부축해 주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사탄이 인용한 구절은 너를 받들어. 이게 무슨 말이에요? 부축한다는 말은 옆에서 부축한다. 받든다는 말은 우리가 아이들 어렸을 때 손에다 이렇게 올려놓고 이렇게 하잖아. 이게 받든다는 말이거든요. 완전히 다르죠? 비슷해 보이지만 다르죠? 자, 여러분, 왜 이렇게 잘못 인용합니까? 너무 비슷해서 얼핏 보면은 이게 똑같은 내용이라고 생각하지 다른 내용이라고 생각하잖아요. 왜 이렇게 다르게 인용을 하죠? 자기의 말을 적용시키는데 무리 없도록, 논리적으로 무리가 없도록 하기 위해서. 자, 6절 상반절을 보니까 예수님께 뛰어내려라 그랬죠? 뛰어내리면 천사가 너를 받든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시편 91편을 인정했잖아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여러분, 뛰어내리는 사람을 어떻게 붙들어요? 밑에서 이렇게 받들어야 되죠. 이렇게 잡아야 돼요. 그래서 자기의 말을 논리적으로 합리화시키기 위해서 받들어를 인용한 거예요. 아주 기가 막혀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공격하는 방법이 에덴에서 공격하는 방법과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되게 자신의 말로 바꿔서 전해요. 그럴 때 예수님의 방어 방법은요. 다시 우리가 마태복음 4장으로 다시 넘어가시면요. 자, 4절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7절 보세요. 또 무슨 말씀이나 반복해서 기록되었으되 10절 보세요. 기록되었으되. 여러분 보세요. 사탄의 공격을 뭘로 방어를 해요? 하나님의 이미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방어를 해요.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말씀의 본질, 그냥 예수님은 말씀 자체이시고 말씀의 본질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왜 예수님은 직접 말씀을 하실 수도 있지만 왜 굳이 구약에 이미 기록된 말씀을 인용을 하셔서 사탄의 공격에 방어를 하셨을까요? 다른 것이 아니죠. 사탄의 공격을 방어하는 무기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라고 하는 것, 말씀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무기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그냥 여러분들이 평소에 그냥 다 예술 배웠듯이 여러 말씀을 들어가지고 나름대로 딱 가지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저나.
사탄과의 싸움에서 싸우는 무기가, 우리가 방어하는 무기가 하나님 말씀이야. 하나님 말씀뿐이야.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은요, 정말로 건강한 신앙관을 딱 가지고 계신 분들이에요. 그런데 대부분 그렇지 않거든요. 여러분,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무기는 어떤 것이라고 생각하냐면 두 가지를 보통 생각을 해요. 첫째는 능력. 사탄을 이기는 능력은 바로, 그러니까 뭐 이적이나 기적 이런 거, 네, 이런 능력, 그러니까 사탄보다 더 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가지고 그 능력으로 사탄과의 싸움에서 싸워야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왜 그런 생각을 해요? 사탄이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이단의 역사를 보면요, 이단들이 무슨 사상만 가지고 사람을 미혹하는 게 아니에요. 엄청난 능력들이 나타나고 막 그 병도 많이 고치고요. 그런 게 다. 우리가 한국에 있는 그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가 한국에서 난다긴데 했던 그런 이단의 그 교주들 역사를 우리가 보면 어마어마해요. 이적과 기적.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이기려면 그보다 더 큰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우리가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놓쳐요. 뭘 놓치냐면, 그게 뭐냐면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 자,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을 보면요, 거기 어떻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야, 여기 보세요. 거기 2장 9절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악한 자의 나타남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능력과, 이게 모든 능력, 한두 가지 능력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능력. 아니, 한두 가지 능력만 나타나도, 네, 한두 가지 능력만 나타나도 엄청난 능력인데, 모든 능력을 다 행하는 거예요. 거의, 여러분, 모든 능력을 행할 수 있는 분은 오직 누구뿐이에요? 하나님뿐이에요. 거의 하나님과 동등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표적과 거짓 기적과. 자, 보세요. 그런데 이런 것들을 나타내는 목적이 어디 있어요?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걸. 사탄을 능력을 하나님께서 받아서 사탄과 싸우면서 이겨야 된다, 이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이 지엽적인 것만 보신 거예요. 사탄이 왜 이런 능력을 나타내냐고요, 사람들에게. 그 목적이 어디 있냐고. 11절에 나와 있어요. 11절. 여기, 이러므로 하나님이 미혹의 역사를 그들에게 보내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심판을 받게 하는. 여기서 여러분, 반복해서 나오는 게 뭐예요? 거짓 것을 믿게 하고, 그 다음에 진리, 그러니까 거짓 진리. 이건 다 뭐예요? 한마디로 말해서 이런 걸 뭐라고 그래요? 사상이라고 그러죠, 사상. 사상. 그러니까 사탄의 능력을 나타내는 목적은 어디 있어요?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뭘로? 그 능력으로 사람들을 모아놓고 그들에게 그 능력을 수단으로 목적은 뭐예요? 그들의 거짓 사상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능력이 거짓 사상을 전하는 수단으로 쓰임받는 능력이. 시골 장터에 옛날에 가보면 막 무슨 막 차력사들이 나타나는데 막 이지는 두꺼운 철근을 휘고 사람들이 야 대단하다. 참 뭐 있다고 보면은 뭐가 나와요? 이 약으로 말할 것 같으면 그 차력은 목적이 아니에요, 수단이에요. 목적은 약을 바르려고 하는 거예요. 사탄도 똑같아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4절을 보니까 사탄이 하는 일이, 4장 4절 보세요. 4장 4절. 고린도후서 4장 4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중에 시작. 그 중에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다. 그러니까 모든 무력과 이적을 통해서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혼미하게 하고 결국에는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러니까 사탄의 목적은 능력이나 이적에 있는 게 아니고요. 자신들의 사상을 전해서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합니다. 그렇다면 왜 사탄이 사상으로 공격을 해요? 사탄이. 우리는 사탄이 능력이나 이적과 기적으로 공격하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우리가 할 수가 있는데, 자 보세요. 왜 사상으로 사탄이 공격을 하냐고요. 자 보세요. 이적이나 기적은 일어날 때뿐이에요. 그러나 사상은 한 번 뿌려지면 그 사상이 뿌리를 내리고 무서운 속도로 퍼져나가요. 이적이나 기적은 행하는 사람이 죽으면 끝이에요. 그러나 사상은 한 번 뿌려놓으면은 그 사람이 죽어도 계속해서 무섭게 퍼져나가요. 죽어도. 그거 뿌려놓으면 감옥에. 여러분 지금 이단의 교주들이 감옥에 갇혀 있어도요. 와, 엊그제 무슨 제이메슨가 거기 강화문에 수십만 명이 모여가지고 자신들의 교주는 무죄라고 막 그러면서 데모하더라고요. 와,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야, 이게 이렇게 무서운 거구나. 죽어도 없어지지 않는 거야. 한 번 뿌려놓으니까.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6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디모데후서 2장 16절. 2장 16절.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그들은 경건하지 않으며 점점 나아가느니 그들의 말은 17절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은데 부활을 부인하는 이단 사상을 말해라. 망령되고 헛된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이 어떻게 퍼져나간다고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다. 저희 어머님이 위암 말기로 병원에 수술하셨는데 그럼 노인들은 그 암세포가 빠르게 퍼져나가지는 않더라고요. 젊은 친구들은 칼을 대면은 그냥 얼마나 빠르게 무섭게 이게 퍼져나간대요. 그래가지고 젊은 친구들 이렇게 칼 댔다가 바로 돌아가시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악성통에,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엄청난 속도로 퍼져나가요. 이 사상이.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 6절에 보니까 바울이 무슨 얘기예요? 바울이 너무 놀란 거예요. 바울이 복음을 전했는데 그 율법주의라고 하는 이단 사상이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잖아요. 이 갈라디아 1장 6절 한번 볼까요? 왼쪽으로 조금만 넘어가면 1장 6절. 거기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장 6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런 이같이 속이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해. 그 속도가 너무 빠른 거예요. 여러분 갈라디아 교회를 누가 목회했어요? 바울이 목회했잖아요. 갈라디아 교회를 누가 가르쳤어요? 바울이 가르쳤잖아요. 그런데 이단 사상이 율법주의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 율법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그 숫자가 그러니까 그 속도가 너무 빨라가지고 바울이 이상하게 여기 그냥 너무 이상하게 왜냐면 내가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세상에. 너무 놀랐다는 거예요. 이 퍼져나가는 속도가 얼마나 빠른지. 그러니까 사탄이 그 사탄의 사상을 이적과 기적으로 전하지 않고 사상으로 전하면 이런 놀라운 결과가 일어나기 때문에 사탄은 사상으로 전하는 거예요. 이단 교리를.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사탄이 우리를 공격할 때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는 무기, 첫 번째는 더 큰 능력을 받는다.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 사탄을 공격하고 사탄에게 방어하려면 기도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기도도 보통 기도로 하면 안 되고요. 금식 기도하고 산에 가서 선악보리 몇 개 뽑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물론 이거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기도를 성경에 보면 분명히 사탄의 공격을 막아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안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이 앞뒤 문맥을 같이 이어서 읽어야 되지 그것만 쏙 뽑아내면 아주 이상한 해석이 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우리가 에베소 6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에베소 6장을 보면은요. 거기 쭉 뭐 여러분들 잘 아는 것처럼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우리의 싸움의 대상은 혈과 육이라는 말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 우리의 싸움은 그 사람 뒤에 또아를 틀고 있는 사탄과의 싸움이라는 거죠.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싸움의 무기가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여기 그 말씀의 검, 그 다음에 복음의 신발, 이거 쭉 나오잖아요. 믿음의 방패. 결국에는 다 이렇게 공격 무기, 방어 무기가 나오지만 결국에는 이런 믿음의 방패도 믿음도 뭐가 있어야 믿음이 생겨요? 말씀이 있어야. 그 다음에 구원의 확신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확신이 생기는 거고요. 결국에는 이런 모든 무기들, 공격 무기나 방어 무기들을 다 종합하면은 한마디로 뭐라고 표현할 수가 있어요? 말씀이죠. 말씀. 유치원만 좋은 데 나왔어도 이게 무슨 말인지 다 이해가 되는 말씀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여기 18절. 그렇게 기다리던 기도가 나와요. 18절. 그런데 이 기도가요. 자,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18절을 보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이를 위하여. 이가 뭐예요, 이가? 이를 위하여. 무엇을 위하여? 사탄과의 싸움의 무기인 말씀을 위하여. 말씀을 위하여. 그래서 사도행전 6장에 보니까요. 우리가 말씀 전하는 게 전무하겠다. 사도들이 그렇게 해놓고는 나중에는 우리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 말씀을 위해서 기도했다는 거예요. 먼저. 말씀을 위해서. 그러니까 성경은 여기서는 이 얘기했다가 저기서는 어떤 얘기 하시는 게 아니에요. 아주 정확하게 분명하게 일목요연하게 사탄과의 싸움에서 사탄을 이기는 무기는 오직 말씀뿐이다. 그러니까 여러분 결국에는 사상 싸움이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사상과 사탄의 입에서 나오는 사상과의 싸움이에요. 그 싸움이에요. 우리가 예배당 문만 열고 나와도 그 싸움을 싸워야 되는 대상들이 기다리고 있잖아요. 여기 문에도 신천지 들어오면 안 된다고 써놨잖아요. 우리가 이게 지금 보통 공기가 눈에 보이지 않지만 공기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배당 문을 열고 나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직장에 나가거나 우리가 학교를 가거나 수도 없이 많은 그런 싸움들, 그 사상들과 우리가 만나게 돼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젊은이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사상에 그래서 우리가 요즘 어디 교회 다녀요 그러면 조사해보기 전까지는 그 사람 못 믿어. 그런 세상이 됐잖아요. 조사를 해봐야 돼. 어디 교회 다니냐고. 담임 목사님이 누구냐고 물어봐야 돼. 말 못하면 그건 분명히 이제 경계 대상이에요. 이런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옛날에는 그냥 좀 우리가 조심해야 될 대상이 누구였어요? 여호와의 증인. 아주 지독하게 여호와의 증인. 여러분 기억하세요. 저는 말씀을 정리하면서 바울처럼 이적과 기적을 많이 일으키는 사도가 어디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초대교회 이 무서운 이단 사상이 초대교회에 들어와서 초대교회를 뒤덮을 때 바울이 이적과 기적으로 이 이단들을 상대했나요? 그렇지 않아요. 고린도서 15장 2절을 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사탄의 그 이단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헛된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헛된 믿음이 뭐예요? 부활이 없다는 믿음이에요. 이건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그때 바울이 어떻게 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1절을 보니까요.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복음이 전파가 됐어요. 고린도 교회. 바울이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래서 고린도 교회에 섰잖아요.
그러면서 알게 하노니,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미 복음을 그들에게 전했지만 이단 사상이 들어왔을 때 바울은 그들에게 새로운 말을 전한 게 아니고 이미 그들에게 전한 말을 다시 그들에게 전했어요. 그들에게. 그러니까 바울은 고린도교에 들어온 이 사탄의 사상과의 싸움을 다른 것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이미 자신이 전한 말씀에서 찾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싸우는 무기입니까? 왜 하나님의 말씀이 사탄과의 싸움에서 백전백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원리를 우리가 알아야 돼요. 여러분, 이단의 사상은 하나님 말씀을 인용했다 할지라도 그 이단의 사상은 사람에게서 나왔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에게서 나왔어요. 여러분, 우리가 신학을 뭐라고 그러죠? 세상에,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학문이잖아요. 신학을 세상의 모든 학문의 주인이라고 그래요. 왜?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학문이 나왔잖아요. 창조자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학문이 다 나왔잖아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은 다 신학의 신여고 신학의 종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세상의 모든 학문이, 그 학문이 아무리 뛰어나고 아무리 깊이가 있고 아무리 대단해도 모든 학문들은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무릎을 꿇게 돼 있어요. 복종하게 돼 있어요. 그런 것처럼 사탄의 사상은 사람에게서 나온 거예요. 그것이 뭐 대단해 보이고 뭐 대단하지도 않지만 좀 들어가서 보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싸우면 백전백승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 사탄의 사상이 여러분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어요. 주인님하고. 그래서 우리 하나님 말씀 무기를 쓰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 7절에 보니까요. 허다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니까요. 허다한 제사장이 복종. 놀랍죠? 복종. 그 말씀에 복종했다, 복종. 허다한 제사장은 뭐 율법에 능통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율법에 능통했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복종이에요, 복종. 그리고 바울은 로마의 사상에 능통한 사람 아니에요. 근데 그 바울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요. 내가 십자가 위에 다른 걸 전하지 않겠다. 복종해. 그리고 세상의 모든 학문의 중심지, 세상의 모든 문화에 꽃을 피웠던 로마 나라가 이 하나님 말씀에 복종을 해요. 나중에 로마가 국교화가 돼요.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고린도후서 10장 4절과 5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을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장하게 하네. 아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복종하게 한다. 뭐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사탄과의 싸움에서 이기려면 말씀뿐이에요. 다른 거 없어요. 기도도 말씀을 위한 기도.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읽고 가까이 하고 요즘처럼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사는 시대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우리 한국교회는 이렇게 사탄의 공격 앞에서 무력할 수밖에 없어요? 젊은 청년들이 우리 교회는 기존 교회들은 청년들이 없는데 이단 교회는 가보면 얼마나 청년들이 많은데 왜 그렇게 무력할 수밖에 없을까? 그런 걸 보면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얼마나 가슴이 정말 찢어지는지 알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그 어느 시대보다 말씀의 홍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우리에게 이런 어마어마한 능력의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데 왜 그럴까요? 왜 이렇게 우리는 무력할까? 이단의 공격 앞에. 그 원인을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에베소 6장 17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에베소 6장 17절. 자, 거기 보니까요. 자, 보세요.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하나님 말씀을 성령의 검, 니꼬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 니꼬로 성령의 검, 이렇게 바울은 표현해요. 성령의 검. 검은 싸우는 무기잖아요. 근데 성령의 검. 그러니까, 자,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으세요. 자동차가 있어요. 몇억 원짜리예요. 그런데 이 자동차가 엔진이 없거나 그다음에 기름이 없으면 움직일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자, 하나님 말씀이라는 어마어마한 그 도구, 싸움의 도구가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자, 보세요, 여러분. 이 말씀 그냥 그 사탄 앞에서 잘 걸려서 성경 쭉 읽으면서 이러면 이길 수 있나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이길 수 있어요? 여기 보니까 성령의 검.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무기를 쓰는 하나님 말씀이 반드시 성령님께 붙잡힌 바 되어야 해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이건 그냥 언어고 그냥 말이에요, 말. 이건 언어예요, 그냥 언어에 불과. 이게 무슨 힘이 있어요? 이게 무슨 능력이 있어요? 반드시 이 말씀이 성령님, 또나미스, 다이나마이트 그분께 붙잡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하면 성령님께 이 말씀을 붙잡힐 수 있을까요? 이 말씀의 저자가 누구세요?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언제 이 말씀을 붙잡고 쓰시죠? 성령님이 의도하신 대로 이 말씀이 해석되어지고 적용될 때. 아멘? 이 말씀이 성령님이 의도하신 대로 해석되어지고 적용되지 않으면요. 성령님이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쓰시지 않아요. 어느 화랑을 갔어요. 그림을 보고 나름대로 평가를 해요. 야, 이 그림 참. 근데 그 그림을 그린 화가가 옆에 앉아 바로 서 있어요. 야, 화가는 이게 내가 이런 의도로 그린 게 아닌데 옆에 있는 사람은 막 입에 침을 튀기면서 이거 이런 뜻이라고 이 햇빛을 보라고 이 가을에 이 무지개 이러면서 열매를 토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작가가 옆에서 근심하면서 그건 아닌데 그러겠죠. 그 평가하는 사람에게 힘을 실어주지 못하겠죠. 자, 보세요. 하나님 말씀이 성령님께 붙잡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이 원래 본문의 저자이신 성령님의 의도대로 이 말씀이 해석되어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이 말씀 많이 읽고 아무리 이 말씀을 달달달 외워도 이 말씀에 능력 없어요. 근데 우리 한국 교인들이 그걸 잘 하냐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단이 어떤 말씀을 쏙 뽑아가지고 이렇게 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그냥 꼼짝 못 하잖아요. 진짜 그런 말씀.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앞뒤 문맥만 읽어보면 바로 나오는데. 우리가 그런 능력도 없단 말이죠. 여러분 보세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보니까 너는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되라.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하나님 말씀은 진리예요, 다.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그 말씀의 능력이 있게 쓰임받으려면 반드시 옳게 바르게 분별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역사하세요. 그렇지 않으면 성령께서 근심하시고 탄식하신다고요. 목사가 아무리 여기 서가지고 여러분들 듣다 놨다 하고 여러분들 웃겠다 울렸다 하고
여러분들이 막 마음이 뜨거워지고 막 해도 이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지 않아요. 꼭 성령의 역사만 있어야 마음이 뜨거운 거예요. 성령의 역사만 있어야 여러분, 뭐 어떤 분들은 은혜 받았다고 그러는데,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은혜도 받아야 그 은혜 받았다는 말을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이죠. 정리합니다. 우리는 누구예요? 하나님 나라 왕들이에요. 싸움의 대상이 분명히 있어요. 언제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 사탄과의 싸움에서 우리의 무기는 뭐예요? 오직 하나님 말씀. 이것뿐이에요.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뿐이에요. 사상과 사상의 싸움이에요. 무서운 전쟁터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지금. 그러나 우리는 어떤 사상을 붙잡고 있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창조주 입에서 나온 사상을 붙잡고 있어요. 다른 사상들은 다 이 사상의 시녀들이고 종들이에요. 담대하게 나가요. 뭐 걱정할 거 하나도 없어요. 두려워할 거 없어요. 문제는 우리가 이 말씀을 왜곡되게 잘못 해석하면,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말씀을 잘못 해석하면 그걸 뭐라고 그래요? 거짓말이라고 그러죠. 그럼 사탄과 이게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돼야 안 돼요. 구분이 전혀 안 돼요. 제가 지난번에 노예 가가지고 어떤 분이 목사님이 안상홍 증인에 대해서 이렇게 써야 된다고 성경을 인용하는데 제가 앉아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도찐 개찐이네. 그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안상홍 증인을 막아내려면 정확한 성경 해석을 인용을 해줘야 되는데 본인도 이상하게 성경을 해석해요. 그래서 내가 앉아가지고 혼자 그랬다니까요. 아, 나 진짜 도찐 개찐이네. 거기에 무슨 힘이 있어요. 정확한 해석을 할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말씀에 복종을 하잖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세에 힘써야 될 것이 뭐예요? 성경을 읽고 우리가 말씀을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정확한 해석 앞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정확한 해석. 그래서 부족하지만 제가 같이 여러분들과 함께 앞으로 그런 일을 해나가고 그럴 때에 어떤 이단이 와도 우리는 넉넉히 백전백승을 할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